누가복음 15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쭉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비유를 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누구를 지금 팍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6장으로 오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참 빨리 오는 구절이 있죠?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거구나,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뭐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이제 생선을 이렇게 잡수시는데 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젓가락으로 톡 띄어서 그 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에다 쏙 집어넣으면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어두친미라고 그 부분을 먹으려면 막 후벼 파야 되고 막 입으로 갖다 씹어야 되고 그래야 그 부분에 있는 맛있는 부분을 먹을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먹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곱씹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으셔야 그렇구나. 근데 말씀의 은혜가 되면 여기를 탁 칩니다. 시작. 이게 나와야 진짜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읽었는데 골치만 아파. 그럼 아직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답답해, 이해가 안 가. 아직 은혜의 영성이 안 열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읽은 다음에 이게 나오면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아하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가, 대상이 1절에 보시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비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일 속에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여기 이제 한 청직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쉽게 매니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매니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지금 이제 부자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부자의 소유, 다시 말해서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 주인의 돈을 팍 허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매니저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 사람아,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짐 정리하라고. 이거 뭐예요? 해고 통지 받은 거예요. 짐 싸. 더 이상 당신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어. 왜? 여러분, 매니저가 어느 한 회사를 들어가서 아니면 가게를 운영할 때 자기 겁니까? 주인 겁니까? 그러면 그 돈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 싸.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정리해고를 딱 당하고 나니까 이 매니저가 생각합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참 기가 막힌 자기 현실에 대한 한탄을 합니다. 내가 땅을 파먹자니 힘이 부족하고 빌어먹자니 내가 비참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자기 인생에 가장 나락에 떨어진 거죠. 밑바닥에 딱 떨어진 거예요. 바텀 라인에 딱
탁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 매니저가 그렇지, 내가 할 일이 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주인의 채무자, 빚진 자, 뎁터라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을 모읍니다. 모아서 하는 말이 당신 얼마 빚졌어? 밀백석이야. 그래요? 빨리 여기다 50이라고 했어. 또 한 사람을 부르더니 당신은 얼마 빚졌어? 나 보리 100석이야. 기름 100마리야. 그럼 80마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도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친구 말이야 정리해고 시켰더니 막판에 완전히 자기 재산을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을까요? 주인이 옳지 못한 청지. 자, 보세요. 이 매니저가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는 매니저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도 잘못했고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50이다 8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 행동 자체도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딱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아니면 그 매니저로 들어가서 갑자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가게에 빚진 자들 다 모아가지고 얼마 빚졌어? 5억. 그래요? 1억으로 깎아줄게. 그런 식으로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8절에 보십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세요. 어떻게 함으로? 지혜 있게 함으로.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매니저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지혜로움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게라고 하는 것은 영리하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약삭 빠르게, 다시 말해서 재치 있게. 자, 보실까요? 지금 이 관리인 입장으로서는 그의 삶의 가장 최고 삶에 뭘 맞이했는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벌어먹고 살만한 게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그 삶에 있어서 너무 지금 위급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삶의 어떤 크라이시스를 만나게 된 거죠. 위기를 딱 만났는데 위기 상황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 자체는 주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결코 옳은 게 아니지만 그 행동 자체를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매니저 입장으로서는 내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약삭 빠르게, 여러분 그 단어의 뉘앙스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위치에서 재치 있게 뭔가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딱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인생 끝났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손 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이 매니저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이 바로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읽으셔야 좀 맞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제자들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보다 이 예수 안 믿는 이 친구들이 지혜로운 측면도 있다. 그것을 네가 좀 배워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이 비유를 주시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인이 삶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뭘 했는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빚을 진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 이 다음에 그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미래를 준비하더라 그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칭찬받을 만한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직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온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83세, 여자분이 88, 89입니다. 근데 그게 평균 연령이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령은 달라요.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령은 73세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에서 거의 한 13, 14년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공짜로 다 해주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준비하더라. 자기가 위기 상황 속에 딱 빠졌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 이후에 나한테 어떤 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준비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칭찬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관리인이 돈으로, 여기 지금 이제 채무 관계, 그게 이제 재물이잖아요. 돈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사람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그 상황에 딱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좀 영접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맞지 않아요?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청직이, 이 매니저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매니저 위치에 있을 때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면 자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질로 돈을 가지고 뭘 하는가? 사람을 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그 제자들에게, 그래,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왜냐하면 땅을 위한 삶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니까 천국을 프리페어 준비하고 천국을 늘 대비하고. 두 번째, 세상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돈 쓰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제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워주시고 입을 걸 입혀주시고 가정을 뒷바라지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뒷바라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아멘이죠? 때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11주 양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지난달에는 이만큼 드렸지만은 이번 달에 조금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의 놀라운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우리들이 가진 다음에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라.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이 불의의 재물은 세상 재물입니다. 이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어떻게 할 때? 없어질 때. 여러분, 언젠가 이 물질은 떠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재물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를 사귄 사람이잖아요. 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귄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만 돈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그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호주머니를 열면 참 신기합니다. 호주머니를 여는 것만큼 저 사람이 나의 친구로 다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돈으로 천국 입장권을 사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입장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놓으면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고 내가 조금 도와주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게 다 천국에 쌓여지는 상급이죠. 지금 우리 성화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질로 십자가 세우잖아요. 그 십자가 세운 100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권산, 상관, 교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상급 쌓는 거죠.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그 물질이 떠났지만은 그 물질이 현장에 있는 친구를 사귀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바로 천국에 쌓여지는 상급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을, 이 돈을 지혜롭게 써라,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때, 영원한 이 영주할 처소로 들어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이 청직이, 이 매니저는 자기가 매니저로 있으면서 주인의 재산 관리를 작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의하게 쓰고 불의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누구야 하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인지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첫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 땅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 아니다. 나는 물질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만모니미즈라고 그래요. 만모니즘. 만몬이라는 게 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모니즘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먹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나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이 하라는 대로 물질의 종이 돼서 나 물질에 얽매여서 일생 살기겠다.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제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인을 동시에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신용의 문제를 그 앞에서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이 영어로 말하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신용. 장을 이렇게 맡겨보니까, 일을 맡겨보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 신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큰 걸로 맡기고. 이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정주영 씨 기억하시잖아요. 원래 이분이 쌀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쌀가게, 그렇게 쌀가게가 많아서 거기서 이제 누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 자전거에다가 주문한 것을 받아서 갖다 실어다 주고, 이게 쌀가게 점원으로 정주영 씨가 추적이 돼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젊은 친구가 성실하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주인 결국에 가서 그 쌀가게를 정주영 씨가 사요. 점원으로 들어갔다가 쌀가게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그때 일제시대 완전히 쌀 공출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군산 지역 아닙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 사람들이 다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 가면서 쌀가게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직장이, 자기 사업터가 없어졌죠.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침 이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미소, 옛날에는 이제 쌀을 정미소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정미소 사장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담보로 이자 없이 돈을 꿔준 거예요. 신용이죠. 젊은 친구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밀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정미소 주인이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 수리소를 차린 거예요. 수리소를 차려서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만에 자동차 수리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그 정미소 주인이 그래? 내가 한 번 더 밀어줄게 해서 또 무담보 무이자로 신용으로 해서 또 돈을 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이잖아요. 미국에도요, 이 현대차가 보통 인기가 아닙니다. 주문을 하면 이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구는 기초가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크레딧.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크레딧 가지고 살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천국의 백성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신용에 있어서는 늘 그렇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용을 지켜야지. 신용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복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